경배를 받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 찬송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각자에게 심으신 주님의 계획이, 주님의 비전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담대히 싸울 다윗과 같은 용기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저희들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9쪽 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릴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들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니터 스피커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제가 하울링이 조금 생깁니다. 아합 가문을 멸하기로 이렇게 예후가 생각을 하고, 당시로서는 이 바알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의 이 뭐라고 그럴까요? 유행 혹은 그런 문화, 이런 것이 뿌리 깊게 내려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삶들을 어떻게 바꿔낼 수 있을까? 그래서 예후가 그것을 뿌리 뽑을 수 있는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이 전국에 있는 모든 바알 선지자들과 그 제사장들을 한 군데로 다 모아가지고
그들을 한꺼번에 다 죽이는 것, 이 방법밖에는 없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소문을 내기를 나는 아합보다 더 바알을 섬기겠다, 이런 소문을 내고,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큰 대회, 큰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전국 각지의 바알 섬기는 자들은 다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왕이 바뀌어서 왕이 어떤 정책, 어떤 정치를 펼까 하는 것에 백성들이 모든 촉각을 다 세우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터에 예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백성들 중에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앞다투어 모이게 됩니다. 괜히 왕에게 밉보였다가 큰일이라도 당하면 어떠할까 싶어서 정말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은 다 모이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후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아합 시대에 우리가 전성기를 구가했는데 예후 시대에도 계속 바알 섬기는 자들이 융성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심정을 가지고 정말 한 사람도 빠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 모여들어서 아합 왕이 그 안에 이세벨을 위해서 지어준 사마리아에 있는 큰 신전, 바알 신전에 그들은 모이게 됩니다. 얼마나 모였든지 신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바알 섬기는 자들로 가득 찼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레갑 족속의 아들 여호나답을 앞세워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뭘 잘못 몰라가지고 그 자리에 올 수가 있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 자리에서 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모르니까 바알 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 있지 않을 테니까 번제를 시작해서 번제를 다 끝나기까지 정성을 다해서 바알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죠. 그리고는 자기 호위무사 80여 명을 이 신전 바깥에 배치하고 있다가 그 제사가 끝나자마자 들어가서 그 모든 바알 섬기는 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의 중심된 흐름은 약속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구약 성경의 중심된 흐름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의 열전이다, 여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위인들이 드러나는 곳이 구약 성경이다. 여러 가지로 구약 성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또 다른 한 관점이 뭐냐면 구약 성경은 거짓 신들과의 전쟁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많은 백성을 미혹시켰던 거짓 신들과의 싸움이 구약 성경에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 많은 거짓 신들과의 수많은 그런 싸움들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구약 성경의 주된 흐름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끔찍한 살해 현장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순수함을 지켜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오늘 그런데 이렇게 예후가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우리 열왕기하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나답을 초대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일종의 종교개혁을 그가 일으켜 가는데, 그렇게 열심인 예후가 오늘 평가해 보면 두 차례에 걸쳐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으니 참 예후가 한 일을 장하다, 잘했다 평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왜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이해하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분리돼서 북쪽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남쪽의 유다, 유다라고 부르죠. 남북 왕국으로 갈라졌을 때 남쪽 유다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고, 북이스라엘은 왕가가 없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 사람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이 무슨 특별한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10지파 중에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해 보시고 그 사람을 왕으로 택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될 생각이 그닥 없었는데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왕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후기부터 우상숭배에 물들기 시작하면서 르호보암, 그 솔로몬의 아들 때에 와서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이 굉장히 어두워졌을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새롭게 갱신해 나갈 좋은 기회를 잡은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렇게 왕이 딱 돼서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그가 한 가지를 근심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어디로 가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으로 가요. 나라는 갈라져서 남북으로 나뉘어졌는데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은 꼭 매년제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성지순례를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갔다 오는 백성들의 이 성지순례 행렬을 바라보면서 이 여로보암 왕이 근심에 빠지게 되죠. 저 백성들이 유다 땅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돌아와서 돌이켜 우리의 왕은 르호보암이니 르호보암 왕에게로 돌아가자라고 말한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그가 결심하게 되고, 그래서 그는 북이스라엘의 양쪽 끝, 북쪽 끝은 단, 남쪽 끝은 베델인데 그 두 곳의 경계선에 있는 도시에 산당을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산당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2마리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 하나는 베델에 놓고,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바로 그 신이로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비슷한 일이 출애굽 때에도 있었죠.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과 그 여러 백성들이 모여서 왜 이렇게 모세가 내려오지 않느냐라고 불안해하다가 이 불안한 백성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 하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설령 나를 경배할지라도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형상으로도 땅에 있는 형상으로도 물속에 있는 형상으로도 어떤 형상으로도 나 여호와를 형상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계명을 아론이 범했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진노를 얻게 되고, 오늘 남북 왕국이 갈라지면서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계명을 위반한 죄를 짓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이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을 형성화시켜서 금송아지로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후가 참으로 대단한 개혁을 일으켜서 그 땅에 깊이 뿌리 박혀 있던 우상 숭배를 근절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서 없애버리는 그것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후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열심히 불타는 이 사람이 이 수많은 바알 선지자들도 한 칼에 죽여버릴 정도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런 열심을 가진 사람이 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는 없애버리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남쪽 유다의 기준, 왕의 기준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떤 신앙을 가졌고 어떤 정치를 폈는가라고 하는 것이 남쪽에서 왕을 바라보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에서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왕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백성을 두려워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모든 왕가 가운데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계속된 평가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참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우리가 온전한 복을 받게 하기도 하고 반쪽짜리 복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잘못된 기준의 신앙을 세우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자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과연 올바른 신앙의 기준에 뿌리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다 보면 참으로 기준이 무너진 세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드라마에 동성애 같은 거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혐오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은 동성애가 그려진 잘생긴 남자와 또 다른 잘생긴 남자가 연애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린 즐깁니다. 이 땅 가운데 동성애를 가진 사람이 몇 명 됩니까? 마이너리티 중에서도 마이너리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남자와 남자가 우정을 쌓는 것이죠. 우정을 쌓고 함께 어깨를 이렇게 곁고 같이 진실된 우정을 나누면서 그런 사랑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있는데 요즘에는 남자와 남자가 서로 좋아하면 의심합니다. 서로 사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정말 좋은 것, 일반적인 것,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일반적이지 않고 뭔가 죄된 형식들의 것이 마치 좋은 것이냐, 특별한 것이냐 포장이 돼서 드라마나 소설이나 여러 가지 문화 공간 안에서 그려집니다. 기준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점점 잃어버리면서 오히려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추구해야 할 가치인 것처럼 포장해서 많은 죄들이 그렇게 포장한 형식을 가지고 우리에게로 다가오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따라서 쫓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잘못된 죄의 기준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다시 세울 때 우리가 세 가지 영역에서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첫째는 안도감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내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죠. 내가 안전했으면 좋겠지. 계속해서 불안하고 뭔가가 정말 내 마음을 걱정시키는 이런 삶 속을 살아가면서 걱정은 참 나를 행복하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안도감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안도감의 기준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무엇에서 안도감을 얻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안도감이 물질을 많이 축적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냐,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평안한 관계를 누리면서 그 안에서 안도감을 얻고자 하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상황 그것이 완벽하게 만들어졌을 때 나는 안도감을 누리느냐 하는 이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도감의 기준을 정말 유동적인 것, 영원하지 않을 것에 안도감의 기준을 세우기 때문에 금방 없어져 버릴 돈에
우리의 안도감을 두고,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는 요동치는 우리 사람의 마음과 감정에 자기 안도감을 두고, 그리고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정말 이 세상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안도감을 두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합니다. 계속해서 변화되고 바뀌는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보따리로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사람이 떠나가건 오건, 내게 물질이 주어지건 사라지건 관계없이 나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고 평안을 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안도감을 쫓아서 세상의 헛된 것을 향해 달려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나의 안도감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안도감의 원천이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워야 할 기준을 세워야 할 영역은 만족감이죠. 만족감. 만족감은 행복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우리는 만족할 때 행복해집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연간 2만 달러를 버는 사람과 굉장히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과는 행복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2만 달러를 연간 버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가는 다른 연구를 또 해봤어요. 2만 달러를 버는 사람과 연간 10만 달러를 버는 사람은 어떨까? 행복의 차이가 있을까? 연구를 해봤죠. 그랬더니 2만 달러를 버는 사람과 10만 달러를 버는 사람과는 행복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2만 달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행복하기도 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가난함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가난함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행복을 줍니다만 더 많이 가질수록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의 물질주의는 우리에게 잘못된 신념 하나를 심어줬는데 더 많이 가질수록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념을 우리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 디너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행복에 관해서 연구를 해보다가 이런 결론에 이르렀어요. 오늘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물질이 아니다. 물질주의는 오히려 행복에 유해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용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용서다. 자꾸 용서하고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더 행복하지, 많이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고, 행복을 위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행복은 멀어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만족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실 만한 것들이 우리 삶에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조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최소 조건에서 더 행복해지려면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만족해지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는 중단해야 하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사랑할까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를 쏟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감의 원천은 주님의 사랑에 있는 것이지, 주님의 그 은혜로운 품에 있는 것이지 세상에 물질이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영역은 자기 가치의 영역에서 우리는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내 가치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가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쓰신 자서전 내 모습 이대로라고 하는 자서전이 있습니다. 그 자서전에 보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어떤 섬에 방문했다가 경험하게 된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가 첫날 한 부자로부터 초대를 받았다고 해요. 나이는 한 75세 되신 분인데 초대를 받았는데 너무나도 비참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하면서 자기가 너무너무 마음이 고통스럽고 자기 삶에 기쁨이 없다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저기 저 바깥 바다에 묶여있는 제 요트를 보세요. 나는 자동차도 멋진 자동차도 있고 저는 헬리콥터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왜 매일매일 이렇게 불행할까요? 라고 빌리 그레임 목사님에게 고백하면서 자기에게 정말 기쁨을 되찾아 달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는 많이 가졌지만 그에게 있어서 자기 가치가 물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도 고귀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쉬려고 하는데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한 목사님이 그들을 초대해서 같이 차 한잔 마시자고 했는데 그 목사님도 공교롭게도 75세의 목사님이셨어요. 침례교 목사였는데 그 목사님이 차를 마시면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소유물이 단돈 1달러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에 장애를 앓고 있는 두 자매가 있는데 그 장애자들을 아침에 가서 이렇게 씻기고 데리고 나와서 산책시키고 다시 집에다 데려다 주는 일을 그가 하고 있답니다. 얼굴이 굉장히 기쁨으로 충만해 있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나의 가치가 하나님께 터닿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세상의 물질이나 다른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게 되고 이 세상의 많은 허탄한 가치들은 쉬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로 두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귀하게 가치롭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가치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정말 새롭게 깨달아야 할 기준은 내 가치로움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가치 기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 기준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후에 대한 평가를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후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하나님을 섬기긴 섬겼으되 전심으로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따르긴 따랐으되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31절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후를 보면서 두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전심으로 섬겨야 되는구나. 반쪽짜리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는 섬기되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것도 좋아하는 이런 나뉘어진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우리 이태리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꼰 뜻도 일구월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모든 마음, 심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죄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죄로부터 떠나야 하는데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와 같이 호흡하고 죄와 같이 지내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를 못 느낀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예후처럼 우리의 삶이 늘 반쪽짜리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마음으로 소원하기를 하나님 내가 느끼고 깨닫는 죄에서 빨리 떠나게 해 주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후를 바라보면서 배워야 할 것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또 내가 느끼고 알고 있는 그 죄에서부터 자꾸 떠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이전에게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는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또 죄에서 떠나게 되도록 힘써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고집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은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반드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죄에서부터 떠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